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봄의 한가운데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수목은 푸른 잎으로 옷을 갈아입는 화사한 계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삼양교회 지체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만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죠. 세상에 태어났다면 뭔가 자취를 남기고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떠한 자취를 남기셨습니까?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남기셨습니까? 아니면 당장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부끄러운 기억과 실패한 아픔을 안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슬픔을 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머물렀던 곳도 아름답고 지금 머무는 곳도 아름다우며 머물 곳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향을 바라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어머니는 96세에 소천하셨는데 90세까지도 5층 교회를 오르내리며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셨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폐지도 주워 모아놨다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주기도 하는 등 이웃사랑도 실천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목사님에게 날 좀 요양원에 보내달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야, 아픈 곳은 하나도 없단다. 그런데 왜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요양원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느냐고 물었더니 가서 노인들에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픈 사람들 기도도 해주고 전도하며 지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은 거듭 말렸지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수원에 있는 요양원에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몇 년간 계시면서 병실을 다니시며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지내시다가 기력이 쇠하여 아들 목사님 댁에 돌아오셨고 6개월을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90세지만 아직 정정하셔서 요양원에 가실 건강이 아니지만 필요가 없는데 가려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요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아프지도 않은데
요양원에 가야 할 만큼 건강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요양원에 갔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 못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십시오. 난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힘주시면 무엇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다.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는 겁니다. 영웅호걸처럼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인생이라도 아름다운 향기를 남길 수만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욕심껏 살기보다는 다른 이를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것 도우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 할머님도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와 예배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매우 슬펐지만 그 슬픔이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별에 대한 아픔 그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가신 할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할머니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할머니가 끝까지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삶을 살면서 어떠한 자취를, 향기를 남기시렵니까? 무취인 화병은, 즉 냄새가 없는 화병은 꽃을 담는 순간 꽃향기를 내뿜는 향기로운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쉬움과 후회만 남기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삶이었으므로 기뻐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에서 골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고원지대로 옛날부터 이민족들의 빈번한 이동과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는 히타이트족이, 2000년에는 헬라 사람들과 부르기아 사람들이, 1000년대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지배했죠. 그리고 기원전 189년경 로마에 정복당하여 바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의 영토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 바나바와 함께 이곳에 들러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편지의 수신지인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었으므로 믿음의 기초가 없고 신앙적 깊이가 깊지 않아서 쉽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신앙생활을 흔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었지만 율법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로 인해 혼란을 겪었어요. 유대 중심적인 사고에 매몰된 일부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라고 강요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배웠는데 율법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하니
무엇이 정답인지 헷갈렸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늘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속죄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취미를 목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요, 영리를 목적한 것도 아니며, 또한 정치 집단은 더더욱 아니고 사교 집단도 아닌 교회는 서로 다른 기질과 성품, 삶의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자칫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수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해야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의 우월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은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한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 지위를 자랑합니다. 군목이었잖아요. 제가 군교회에서 사역을 몇 년간 했는데 어떤 지휘관은 교회에 와서도 지휘하려고 합니다. 군복을 입고 옵니다. 계급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군복을 벗어놓고 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오면 교회도 계급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급자들은 교회에 와서도 상급자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물을 떠다 주어야 합니다. 식판에 밥을 담아다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공평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전투복을 입고 와야 하는 병사들 이외에는 간부급들은 전부 다 사복을 입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계급장을 다 떼어놓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자신들도 지켰고 그 까다롭고 어렵다는 계명들을 지켜왔으니 당장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천국 백성이 되었네 하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였던 거지요. 무언가 자기들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야, 너희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1년도 안 된 것들이 집사랍시고 거들먹거려? 웃기지 마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려서부터 십계명과 율법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 너희가 토라를 알아? 율법을 아냐고? 모세가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선조라고. 혈통의 순수성도 없는 너희에 비해 우리는 격이 달라. 그러니 너희도 우리와 비슷해지고 싶거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해. 그래야 비슷해지기라도 할 거 아니겠어.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요구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양동이에 먹물을 가득 담아놓고 10사람에게 두 손을 담갔다 빼라 하면 어떤 사람은 손이 검어지고 어떤 이는 검어지지 않는 이가 있던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죄에 물든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물들었기에 양동이에 두 손을 넣었다 빼면 모든 이의 손이 다 거머쥐는 것처럼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파괴적인 죄인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손을 알코올이 담긴 대야에 담그면 어떻게 변합니까? 희게 깨끗하게 변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가 검은 손을 담갔다 빼면 희게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위고하, 인종, 성별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와서 속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능력을 얻는 곳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 받았다면 그것은 그냥 임금이요, 월급입니다.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을 세웠다고 권리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읽으며 고백합니다. 시작.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도 인간적으로 칭찬받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그리스도를 위하여 회로 여긴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상위의 가치 때문에 하위 가치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고 있는 비닐하우스 뚜껑을 닫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햇볕이 식물에 강하게 지금 닿고 있는데 그 식물을 자라게 하겠다고 어두운 차양막을 들이우고 백열등을 켜놓는 농부가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백열등이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밤에는 백열등을 켜놓아야 되겠지만 한낮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비닐하우스를 비치고 있는데 차양막을 치고 백열등을 켜놓는 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농부의 어리석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의 가치보다 더 위의 가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야 진짜 신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10대 때 모으던 아이돌 스타들의 음반과 브로마이드, 화보집, 사인 CD 등을 20대가 되면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게 되며 30대가 되어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면 내 아이의 책 한 권을 더 꽂기 위해 책장에서 빼내는 겁니다. 급기야는 재활용품으로 내놓기도 해요. 이전에 가치가 있었던 게 이제 더 큰 가치 때문에 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가치입니다.
믿음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나에게 핍박을 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이들을 보는 게 내게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진 상처에 딱지가 붙어 떨어지고 난 자리에 움푹 팬 흉터, 사기 조각들이 무수히 박혀있는 가죽 채찍으로 온몸을 맞아 찢어지고 뜯긴 피부 조직이 아무렇게나 아무러 생겨난 뱀 가죽 같은 흔적들, 일평생 병을 안고 살며 항상 눈에 낀 눈곱과 흐르는 눈물이 마를 날 없어 부어오른 눈이 더 괴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본질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들을 보는 게 나에게는 더 큰 아픔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상처는 내가 지울 마음이 없다. 레이저로 치료하고 싶은 마음 없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영광이요,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나는 지우고 싶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살련다.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쉽게 예로 들어볼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예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신장이 좋지 못하여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여 여러분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아무 가족들에게 아무도 타입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스로 검사에 검사를 거듭하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 신장이 아들에게 맞아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그날 밤 감사 기도를 올릴 겁니다. 주님, 내 신장을 내 아들에게, 신장이 망가져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내 아들에게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술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도 감사요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했는데 예수의 흔적은 헬라어로 타 스티그마타 투 예수입니다. 요즘 인생 내 것이 유행하죠. 인생 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진관, 임시 사진관에 들어가 동전을 넣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4가지 포즈를 찍어서 인생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스티커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출력해 가지고는요, 애인끼리 갔다면은 그것을 지갑에 붙이거나 아니면 노트북에 붙이거나 스마트폰 뒤에 붙이고는 맨날 보는 거죠. 야, 내 애인과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 그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스티그마와 스티커가 같은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있는 상처들, 예수를 전하다가 이리 패이고 저리 난 흉터들을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우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상처가 부끄럽지 않다. 이 상처가 내겐 스티커다. 이 상처가 내겐 스티그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원수도 용서하며 용납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의 삶을 본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스티그마를 지닌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지킨 율법이나 자랑하고 8일 만에 받은 할례를 드러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자손인 것을 뽐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며 구별하려는 얄팍한 자만심만 가득한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오라. 나는 내 몸에 상처가 있고 내 몸에 흉터가 있어도 그것을 예수의 스티그마, 지우고 싶지 않은 상처로 안고 가련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픔도 있지요.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과 상처들을 지우고 싶은 상처로 남겨놓지 마시고 지우고 싶지 않은 상처로 안고 가셔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요 좋지 못한 말도 들었고요, 주님 일 하다가 너무 몸도 망가졌어요. 그런데 저 이거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